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동동산교회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 가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도 가득하고 또 우리 안에 잡다한 우상들도 가득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너무 많이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명예도 그렇고 세상 물질도 그렇고 세상에 이러한저러한 정욕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노, 화내는 마음입니다.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지요. 다 버리고 새롭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미련이 남아서 버리지 못하고 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끌어안고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나 자신을 바꿔가고 새롭게 해가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다 내려놓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찬송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유하여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은 거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백석대학의 교수인 하덕교 교수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이분이 이 노래를 지을 때에는 복음성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행가처럼 세상에서 불려졌던 노래이지요.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러한 가사입니다. 내 속에 비워내고 덜어내고 청소해내고 버려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품고 움켜쥐고 살고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는, 주님께서 들어오셔도 거할 자리가 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부른 가사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나를 비워내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한다, 거하신다, 내주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로, 손님으로 어떤 집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파로이케오고, 또 카토이케오는 그 집안의 주인으로 거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비슷비슷한데 아주 큰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인으로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까? 카토이케오, 바로 카토이케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로이케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님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그네이면 안 되고, 어디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다시 가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모시고 항상 함께, 항상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토이케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고난의 길, 그리고 순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행진에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지세요.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승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십니다. 십자가 지십니다. 죽습니다.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 부활할 것이고 또한 승천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하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행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피 흘리고 무덤에 갇히고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끝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천국에까지 가는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을 쟁취하는 인생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뭉쳐서 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 곳이 어디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당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심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화내는 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완강히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거꾸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앙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열왕기하 1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에 자기들 나라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혼혈족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 중심에 있는데 북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삥 돌아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삥 돌아서 북쪽 유대 땅으로 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지요.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앙숙으로 서로 반목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 감정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역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틈만 나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감정을 철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지난 1월달입니다. 계속해서 2주인가 3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이상한 사람 대하지 아니하고 친밀하게 대하며 사마리아 성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친사마리아주의,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며칠을 유하기도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분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유대인이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흠모했어요. 여느 유대인과 같지 아니하여 자기들에게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그들은 반겼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영접하여 주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습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주무실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주무실 곳은 어디이시고 식사는 어디서 하실 것이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 여기에는 뭔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뭔 문제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뭔 이유가 되겠습니까? 왜 항상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환영하던 사람들이, 영접하던 사람들이 거부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여보시오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여기에서 좀 유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물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왜 가십니까? 다른 때는 절기가 되어서 가시기도 하였고 또 어떠한 사역을 위하여서 가시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대답한 게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들은 대로 말했으면 될 텐데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순환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순환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되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고 야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지들끼리 막 싸워요. 다퉈요. 자기들이 으뜸되겠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바람만, 자기들의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번엔 왜 가세요?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묻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이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영광 받으시지요.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시면 왕 되십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만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그게 뭔 문제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왕 된다는데 그게 뭔 문제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난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잠깐 만나서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세상 욕망에 인간이 갖는 야망은 전혀 없는 정말 소탈하고 소시민적이고 겸손하고 포기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세속적인 가치관도 없었고 세상의 사상 일도 없었고 자기 성공, 자기 영광 이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된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왜 이제까지 했던 말하고 달라? 왜 이제까지 보여줬던 거하고 다르지?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 가증한 것이잖아. 가식적인 것이었잖아. 말도 안 되지. 무슨 영광이야. 무슨 왕이야.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괜히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얼마나 저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하룻밤 유숙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반대하고 예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성을 다 태워질지어다.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침을 튀기면서 말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 말한 결과가 이것인데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하여서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그 결과는 분노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화낼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화낼 일도 아닌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였다고 화를 내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자신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해하고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인데 자기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보아도 가관이고 제자들을 보아도 참 가관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날 때에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뭔 일로 화가 난 건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지,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노의 원인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잘못은 아닌지, 내가 잘못 전달한 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는 아닌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 없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러한 생각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낼 일이 있지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아보자는 거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분노를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예민했구나. 내가 너무 급했구나.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보십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화를 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으시고, 이 말씀은 타이르시고 그러한 뜻입니다. 제자들을 타이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거부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인들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갑자기 나를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무슨 예루살렘에 간다고 내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하고 지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하실 만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해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그 길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용히 타이르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들을 버릴 수 없었기에, 그들을 내팽개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제자였기에, 부족하지만 당신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할 수도 있고 화를 냅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도, 자신이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함부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주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품어주셨고 제자들 또한 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실수하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용서하시고 또한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때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정신은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온유하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도 참느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거룩하고 경건하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순절 한날 한날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보듬어주면서 살아가는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